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진행될 공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난 주일에 나누어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안내드립니다. 내일은 14장 25절로 31절인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목은 평안을 주노라이고요. 25절로 31절까지가 본문이지만 제가 16절, 17절, 18절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14장, 15장, 16장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그런 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 그 이후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차이가 있죠. 모든 세상을 향한 것이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목할 만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데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보혜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진리의 영이라고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잠시 잠깐 그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가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하라 할 때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가 결국은 성령의 강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은 받지 못하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만 예수님의 제자 곧 교회만 이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언제 오실까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입니다. 25절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보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혜사는 아까 언급이 되었던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하시는 일 여기서 중요하게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에 성령에 대한 많은 왜곡된 이해와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능력, 은사적인 어떤 카리스마적인 방언, 예언, 축사, 축기 혹은 뭐 넘어뜨리고 장풍 쏘고 금리발로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는 성령의 역할과 기능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수식을 받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입니다. 자,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 함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끼친다. 이 나의 평안이라고 하면 나의 것이 아닌 다른 평안을 전제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세상의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평안도 되고 평강도 되고 평화도 되고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는 평안이라고 했는데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내일 말씀과 더불어서 좀 이 부분을 다루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초점은 이제 어, 여기서 제가 뭘 잡았나 성령을 할까 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한 본문 안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내일 나누게 될 말씀에서도요. 아버지께서 보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내러티브, 한 단락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구절이 지금 내일 다루게 될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과를 통해서 다뤄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본문 안에 등장한다는 것이 내일 설교와 공과의 연결고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언급이 되고 있고 진리의 영으로 언급되고 있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성자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에서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으로 조력자 아니면은 뭐 변호자, 옹호자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점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친구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일체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 혹은 세 인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각 존재하신다는 건데 여기에는 우와 열이 있지 않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의 제목이 이해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우리는 어떻게 지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사실은 신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비.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계시되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구조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각각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내일 본과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나눔을 마치겠고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